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자들입니다. 계속되는 전란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남기는 이적 앞에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었고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왜 예수님께 열광했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표현이 바로 떡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먹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기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실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이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먹을 것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그저 먹는 차원으로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어떤 교인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의 전부는 먹고 사는 문제였었고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질문하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매우 반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먹는 것, 돈 버는 것에만 적용시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로서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자리 잡은 무서운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했으니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냥은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give and take를 하고 싶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영생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게 되면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은 금식이나 구제, 기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일이든지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수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상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받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많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데 당신 다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 상대방을 욕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거래 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생활인데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대가를 주고 사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불행이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을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치명적인 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인가 착한 일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수고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신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결코 흥정할 수가 없고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냥 선물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돈을 받고 떡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무한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대가 없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인색함이나 후회함 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빈손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행할 의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단 말이지, 고맙네, 우선 급한 것부터 열심히 도와주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일 할 때 이 일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싱거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장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 거냐,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느냐, 예수님을 진리로 체험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왜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서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처럼 전락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생명인데, 우리가 바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좀 받았다고 좀 살만하니까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금과 은은 다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몽땅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줍지 않은 종교들에게 교회가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 하루에도 수천 개 팔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추워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어질까 봐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만 하고 예수님 주위에만 뱅뱅 돌고 있지 거기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순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의 신앙 전체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놀라운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일에 대해만 전부 생각하고 있을 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죽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추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험이 체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이 우리를 현명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식에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줍니다. 단순히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나오듯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놓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그 뼈들이 살아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의 무의미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떡을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이 계시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도저히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경험을 모아놓은 경험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이 작은 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예수님 처분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인 동시에 위임이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주님께 나를 맡김이고, 맡겨진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순교하게 하든지, 나를 물에 빠지게 하든지, 나를 불 가운데 던지게 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감수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날까?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에 빠지고 불에 던져지고 병에 걸려 살다가 마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꿈인지 어떤 계획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펼쳐지고 있는 꿈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누리고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자식들 자기 앞가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게 하려고 여기에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물에 좀 빠지고 불에 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원대한 꿈, 놀라운 꿈, 그 사명 때문에 가슴 벅찬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좀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두 번째다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하다고 소리소리 쳐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 같은 일도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협력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염려하고 나는 걱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소망 없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철저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죄에 동참한 것과 같고 우리는 지금 그 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내가 지금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흥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셨는데, 다 이루었는데 아니라고 나도 좀 해야 한다고 고집 피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라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서 막을 것은 막으시고 몰아가실 때는 사정없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셨던 그 말씀, 그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 사실을 놓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이 없는 장님과 같아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로,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